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5장을 중심으로 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,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살면서 저희가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전쟁,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, 이걸 주관하는 분이 계신가, 이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정말 그럴 때가 많죠. 네, 오늘 이 설교가 바로 그 질문에 좀 답을 주는 것 같아요.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, 또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지, 이걸 보여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요한계시록 5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, 이걸 누가 펼 수 있느냐,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죠. 오직 어린 양,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. 4장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다면 5장은 그 구원 계획을 누가 이룰 수 있는가, 이걸 밝히는 거군요. 그렇죠. 일종의 전환점 같은 장입니다. 설교에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,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, 여기에 주목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이게 그냥 어떤 문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전체, 그러니까 백성 구원, 심판, 교회의 승리, 이런 모든 게 담긴 아주 중요한 문서라는 거죠. 근데 아무도 이 봉인을 떼고 책을 펼 자격이 없다고 나오잖아요.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. 맞아요. 계시록 5장 4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궁금해서 우는 게 아니죠. 그런 차원이 아니군요. 네, 만약에 자격 있는 분이 안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그냥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. 이런 어떤 절망감 때문이었던 거죠. 인류 전체의 위기 앞에서 터져나온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그 무게가 느껴지네요.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잖아요. 네. 울지 마라. 보라,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. 드디어 이제 합당한 분이 등장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. 그럼 왜 예수님만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건가요? 설교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는 뭔가요? 첫째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, 그리고 그분의 승리 때문입니다. 유다 지파의 사자, 다윗의 뿌리, 이게 다 구약에서 예언된 왕,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의 왕이시고 또 죄와 죽음,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분,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.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?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죠. 맞아요. 그 강력한 사자를 기대했는데 요한이 본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. 네, 6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.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던 거죠. 힘센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.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.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겁니다. 그 죽음 때문에요. 네, 그분의 희생 때문에요.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잖아요. 이건 천사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일이죠. 그렇군요. 설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정복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기희생적인 사랑,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. 그 6월절 어린 양이나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예언이 바로 여기서 성취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. 그리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냥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서 계셨다는 표현도 참 인상 깊었어요. 네,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.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그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거군요. 네,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 내생물, 이건 모든 피조물 대표고요. 24장로, 이건 구원받은 백성 전체의 대표죠.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, 또 만물까지 다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. 그 유명한 찬양이 나오죠.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. 네, 12절 말씀이죠.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이 찬양이 전부 현재형으로 불린다는 점이에요. 현재형이요? 네, 어린 양의 승리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현실이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선포인 셈이죠. 와, 그렇군요.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, 또 당신의 삶에도 정말 큰 의미가 있겠네요. 그럼요.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들,
거대한 벽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. 네, 많죠. 그때 바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,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. 오늘 이렇게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5장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좀 짚어봤습니다. 인생에서 정말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때,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울 때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각자 삶의 주인이신 분은 강한 사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,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. 그분은 십자가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함, 패배처럼 보이는 그 죽음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.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. 맞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거나 앞길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라도 이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굳게 의지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어쩌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역설적인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건 아닐까,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.